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아지고 더 푸러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작년 이맘때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무종교인 비율은요, 62.9%로 가장 정점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2004년 43% 대비 20%가량 큰 격차를 보이며 급증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2012년 22.5%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해서 10년 동안 감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신교도 더 이상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시대는 심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의 때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악한 유혹이 넘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관계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다를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감은 그것 또한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과 별 다름이 없는 모습들, 즉 사람을 뭔가 구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크다라고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을 하고 그것으로 또한 인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 올무, 덫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죄를 짓는 것 혹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잘못 뒤져서 미끄러지게 하는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문제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일러주신 다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순수한 사람,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누구라도,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즉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라도, 즉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차라리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세트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표현으로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 저리 하는 것보다 이리 하는 것이 나음을 이야기하는데,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 모두 솔직히는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별로인데 그나마 하나를 뽑자면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맷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연자 맷돌입니다. 사람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정말 짐승이 그 맷돌에 장대를 연결해서 곡식을 갈게 하는 그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큰 트럭에 바퀴만한 그런 크기가 그 맷돌이죠. 이런 크기의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바다 밖으로 나오기 힘들겠죠. 곧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는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 또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넘어지게 하려는 그 자신만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다 별로인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어서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한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악한 세력의 미혹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죄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영, 사단의 영의 도구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즉 자기 자신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정욕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정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정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행동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전형적인 과장법으로서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도 그 안에 정욕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주체가 되는 손, 발, 눈은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죄를 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찍어버려라, 또한 빼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분이실까요? 극단적인 처신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과장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신체 부위를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는 그렇게 다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죄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극단적이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더욱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차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너의 모습이 그렇다면 차라리 뭐뭐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말씀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의도까지 정결하기를, 정말 신실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렇게 주변 이들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 화가 아니라 정말 복을 끼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으로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반목 등 이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세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2개의 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릉의 모든 성도들도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